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올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지 말고 이렇게 교회 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교회를 오는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공허함이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느껴야 되잖아요. 손으로 만지든 눈으로 보든 냄새를 맡든, 그죠?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져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주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앞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딱 앉으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오직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액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시편 84편이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을 회상하며 주의 성막 장막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 시편이라면, 오늘 이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 바벨론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 하면은 일단은 시날 평야,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그 시날 평야라는 곳, 지금의 어디요? 이란 이라크. 저도 이란이나 이라크를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옆 동네 요르단은 제가 가봤습니다. 요르단은 제가 가봤기 때문에, 또 그 시리아 쪽 그 접경 지역 그쪽까지 제가 가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쭉 가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걸어서는 못 갑니다. 가면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해방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그들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노래한 기도 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직후 바로 그 혼란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도 거기에 그 바벨론 옆에 메대와 파사가 있는데, 메대와 파사가 협력해서 바벨론을 치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날 땅, 제가 말한 그 옆에 또 메대와 바사가 바로 거기 또 옆에 있어요. 인류의 문명사가 다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명사, 아수르도 거기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그 땅에서 혼란기, 이제 전쟁에서 메대와 바사가, 메대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군대가 바벨론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땅에도 많은 혼란이 있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전쟁의 후속타로 인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도 매우 혼란기에 있는 바로 그러한 그
배경하에서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 8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황폐해진 그 땅의,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 망감이 교차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딘가로 이렇게 몰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죠? 그 당시도 그곳에 살았던 그들을 어딘가로 그들을 몰아내고,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이 와서 그 땅을 정복했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들을, 많은 부족들을 멸망시켰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이 이스라엘과 타협을 했던, 협상을 했던, 언약을 세웠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면은 그 땅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때 그곳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1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약 한 멸망을 하고 세워지고 약 한 20년,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2차 포로 귀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학개서에 나오면은 그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와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제사장과 이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입니까? 거기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인가요? 그 느헤미야라는 그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곳에 파송해 가지고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게 성전을 지어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차 포로 귀환 이때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매우 힘들고, 그 다음에 온전한 그 예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준비하고 이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누구도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여러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때다 보니까 굉장히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이렇게 참 어수선하고 그랬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제일 뭘 잘하냐면 정착을 잘해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 또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차이나,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요. 아프리카, 남미 같은데 아프리카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차이나타운들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죠. 미국, 우리는 코리아타운만 말하지 실제 차이나타운은 어마어마하게 그 조직들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 정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그 땅에서 이렇게 막 땅을 사고 막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한 번 땅에 정착을 하면 100년 동안이나 우려먹을 줄 아는 사람, 응?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정착은 잘하는데 금방 서로 싸우면서 이게 뭐죠? 망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서로 이게 이간이 강해가지고서 정착은 하는데 서로 못 잡아먹고 환장해. 뭐 누가 잘 된다 하면 다 그거 해. 그래가지고 다 망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 특성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 정착하는 것보다도 그냥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황폐한 곳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라 자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한 그 기도문, 그 당시에 기도를 한 그 기도문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85편은 바로 그러한 때에 고라 자손과 함께, 레위 족속이죠. 고라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5편을 통해 우리가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정말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정착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감회예요. 감회.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마음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1절 2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밀려난 백성들의 삶은 결코 고통과 영적인 굶주림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이 기근이 바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나라 잃은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황하는 삶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막 성공하고, 그리고 그 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막 거기 성공한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들을 제외한 또 그 밑바닥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거죠. 그죠? 다니엘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니엘이 만약에 거기서 잘리게 되면은 그냥 다 폭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러한 그 다니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겠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 총리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네 명의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뀌어도 이 그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그 위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왕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속에서도 돌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보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황망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겨우 바벨론 땅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1차 때 1차 때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돌아오고 2차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돌아오고 나머지 이제 고심하고 고심하던 좀 이제 약간 권세가 있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3차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다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배경은 포로 귀환 바로 1차 때 가장 어려운 때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차에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또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환경의 문제, 그 어떤 그 이런 그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그들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들이 얼마만큼 많은 희생을 치르고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그 황량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이때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다시 신앙적으로 뭉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든 순간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기분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내가 그것을 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가메라겠죠. 거기 1절 2절인데 먼저 1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땅에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뭘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은혜가 와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업 위에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그 땅 위에 은혜가 와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여러분의 땅을 위해서 정말 제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열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나에게 이 귀한 자녀들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이 은혜가 영원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일터를, 기업을, 직장을, 우리의 삶에 영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땅 위에, 여러분이 주신 일터 위에, 그게 내가 사장은 아니더라도 그 땅을 위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정말 뭐 삼성이 나한테 이만큼도 뭐 하는 게 없었죠. 그런데 삼성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가 삼성을 위해서 정말 지난 제가 그 기도하게 된 한 15년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15년을 삼성을 위해서. 그러니 이재용 회장님이 축복받으신 분이지.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를 끊지 않고 10년 이상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예.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그 일터와 그 일터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이게 영원히 번성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나 해도, 정말 내가 작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발로 밟을 수 있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터를 위해 여러분들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소중해요?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한 방에 탁 터져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나에게 주신 이 일터, 가정, 이런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값주고 뭔가를 사고 내가 뭔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 땅이 거하는 그곳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주께서 주신 땅에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포로들이 돌아오려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국률이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입으로 말로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요 굉장히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국률이잖아요. 그 국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설교할 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저를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저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가든, 또 크신 은혜가 주님이 알아서 나가시든 뭐하든 계속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항상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긍휼이 항상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있어야 돼요. 정말 저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서부터 지금까지요, 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있어요. 이 긍휼이 있어서요, 저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늘 품고 있기 때문에요,
털 눈물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국률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이렇게 내 마음에서 막 강처럼 흐르는 게 느껴요. 그냥 이렇게 강물처럼 확 흘러가요. 응? 이런 국률이 있어야 돼요. 예, 국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하고요, 국률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하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대 50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많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고 발견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있어서, 저 사람이 있어서, 내 남편이 있어서, 내 아내가 있어서, 자식들은 내 부모가 있어서, 부모들은 또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더 많아야 되지 미워하는 마음이 많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은 밤을 넘으면 안 돼요. 밤을 넘으면 안 돼. 예. 예.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그 자세히 강해를 한 게 있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하루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가 내 마음에 집을 져요. 집을 져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기초적으로 해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육 간에 건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긍휼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응? 우리 여기 앞에서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시는 김봉찬 집사님도 그 가끔 찬양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그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무릎을 꿇고,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막 그걸 기도했잖아요. 그 긍휼, 그때 하나님의 그 긍휼,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 계속 이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커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긍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긍휼이 나를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 감사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긍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셨으면 내가 어찌 이리 살려? 응? 그래서 이 항상 긍휼을 여러분들이 채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기도와 감사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와 함께? 감사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한 30%, 40%, 50%, 60% 가도 좋아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시되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굉장히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랬어요. 죄악에 대한 회개예요. 항상 회개가 깊고 항상 회개가 있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죽어서는 안 돼요.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회개와 함께 거기 뭐라고 했냐면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으면 그 회개에 따라서 우리의 영과 육과 몸을 뭐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줘요. 뭘로? 하나님의 용서로 덮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이 항상 주님의 이 용서와 주님의 보혈과 이런 것 말씀에 의해서 계속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덮여져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 오는 날 싹 덮여지잖아요. 그죠? 눈 치우는 날 그 바닥에 안 보였던 것들도 싹 다 쓸어버리고 치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덮여지고 보혈로 덮여지고 주님의 용서로 덮여지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다 영원히 용서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죠? 우리도 또 거기에서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확인하고 가는 존재예요. 만약 내가 어떤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가면 뒤가 뭔가 구려요 안 구려요? 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확인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확인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다는 것, 나의 죄악을 다 덮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그걸 늘 확인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확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안에 확신이 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넘어질지 승리할지 오늘이라는 삶을 누구든지 다 뭐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어젯밤까지 있었던 모든 삶은 거기서 다 정리를 하고 가고자 하는 늦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주일날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6일날은 주셨잖아요.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은 주셨잖아요. 이 6일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악함과 이런 것들이 다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맑은 마음으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죠?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냐는 듯이 주님 앞에 올 때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당연하게 찬송 드리고 당연하게 복을 구하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당연하게 예배하고 당연하게 찬송하고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찬송하면서 계속 죄에 눌려가지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죄 문제 다 해결하고 주일날 와서 찬양을 할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어린 양의 찬양을 드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렇게 주님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처럼 항상 말씀이 넘쳐야 되지만은 특별히 보혈의 은혜가 항상 넘쳐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이 무용지물처럼 살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보혈이 내 손끝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의 보혈이 적셔 있어야 되고 나의 입술에서 주님의 보혈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입술에 이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야 돼요. 이게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보혈로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뭘 구했어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심령, 정결한 심령에 대해서 다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들이 거기에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3절에서 7절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3절을 보면은 뭐냐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모든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돌이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내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전쟁하듯이 다가오시지? 하는 이런 마음이 내게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분노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가 와야지 주님이 내가 뭔가 좀 잘못하는가 봐. 주님이 나를 계속 뭔가 고난을 주시고 나를 찜찜하게 하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주님이 나를 화내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주님의 진노가 내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뭔가 이 관계가 구원의 관계, 구속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나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새롭게 시작한 그 땅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게 하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로 화내셨나? 나에게 이렇게 하시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혹시라도 불순종에 대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 진노하실 때, 뭐 때문에 진노하실까요? 뭐 때문에 화내실까요? 예?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화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눌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뭐 잘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밤을 넘기지 않고 늦어도 일주일에 6일을 넘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면 좋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여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 믿음은 신뢰예요. 이 신뢰가 내 안에 회복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불순종했던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한 것들이 생각나면 아멘, 주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태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기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모아가지고서는 그 다 가방에다 쌓아놓고 노트에다 쌓아놓고 그거 다 또 저거 텍스트 저거 해놓은 것도 방에 집에 아마 다 돌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다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저렇게 다 A4 용지 저기 들어가지고 지금 저 여러분들이 A4 용지 여러분 받아갈 때 5장인지 모르지만은 이 성도들이 다 가져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맨날 그렇게 기록해놓고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그렇게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이 될 때도 많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들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습관들.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보내셨을 때 그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입히고 먹이고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때그때 소화해내는 이 기름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름을 오래 놔두면 기름이 어떻게 돼요? 떡지잖아요. 아니 누구누구 돼지고 떡지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여러분들이 떡지게 하지 마시고 즉각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즉각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훨씬 편안해져요. 저 말씀 했는데 또 하시고 마음은 계속 답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풀어내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하는 거야. 말씀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한번 결심하고 또 해보자. 결심하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순종했던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화목관계를 이루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한 것이 있죠. 예수의 피가 한 것이 있죠.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가 한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나를 화목하게 했으니 화목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순종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다 이 밤에 아침이든 밤이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마음에 다 회개하고 내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의 예수 피로 인한 보혈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나의 완벽한 화목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목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새나 이런 걸 가지고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피에 대한 확신과 그죠? 그리고 그 피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화목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잖아요. 예? 돈도 안 들고 뭐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절대로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혹시 화내시나?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시나? 왜 나는 이렇게 대하시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하시지?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새 길을 열어주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길들이 열려야 돼요.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그런 길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죠? 여러분이 기도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죠? 찬양도 있죠. 나의 하나님 찬양이 있죠. 그게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죠? 자 5절에 보면은요.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찬양하냐면 제 마음에서는 계속 그런 막 찬양이 제 마음에서 이게 막 올라와서 그래요. 예. 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된다. 이 주님을 향한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게 막 제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주님의 찬양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대한 다시 믿음을 회복했는데 찬양이 확 올라와 보세요. 찬양이 올라온다는 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막 기쁨이 여러분 안에 막 샘솟듯이 올라와야 돼요. 응? 예, 샘솟듯이. 5절 다시 읽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영원히 가져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내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노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노를 그치시면요. 이 노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영원에 대한 사랑의 이 언약을 맺을 수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질서를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렵게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어렵게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딱 나오면 할렐루야 영원히 나를 사랑하소서 마음으로 확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거기서 그냥 확 타면서 내 안에서 어두운 것들이 막 딱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확 내 안에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어서 계속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히 노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기뻐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는 신앙이 내 안에서 여기서 확 열려줘야 돼요. 이게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막 와서 그냥 정말 예배 때 왔는데 힘들고 어렵고 가면서 또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막 기쁨이 확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막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막 사라지기 전에 막 이 말씀이 빨리 좀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막 고백하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너희가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마음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탁 치고 가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왔다면 현실로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과 같이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송아지가 기뻐 뛰는 거 보셨어요? 기뻐 뛰는 걸 안 보셨구나. 송아지가 팔딱팔딱 하면서 네 발이 막 달고 하면서 송아지가 기뻐 뛰면 모습들을 그래서 주인도 송아지를 낳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요. 이 주인들이요 송아지를 낳으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제 성도들이요 송아지를 낳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목사님 쌍둥이 낳았어요.
한 마리가 150만 원인데 두 마리 낳았으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얘네들 좀 먹이면 한 마리가 500만 원, 두 마리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 낳다가. 그래 신방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쌍둥이 낳은 거 보고 정말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막 성도들이 막 소가 막 늘어나고 새끼를 가고 막 낳고 막 번성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5년 동안 보다 왔잖아요. 정말 요즘 여기 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번성하는 은혜를 제가 보고 계속 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요. 3절에 7절까지죠. 7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거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 말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소서. 정말 어려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에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알게 하소서.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응? 할렐루야. 정말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서 13절이에요. 8절을 거기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어요. 자, 거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장님과 같고 인생의 길과 영혼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열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나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한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제가 연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는 이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9절에 보면은 9절에 중요한 건데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냐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내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외감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저는 평생에 제가 신앙생활을 첫 교회 가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뒤로 저는 평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감을 잃지 않았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죽으면 나는 완전히 죽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귀신 두려운 줄은 아는데 누구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경외감이 그에게 딱 이렇게 올 때 넘어지지 않고요. 경외감이 올 때 이 하나님을 계속 꽉 붙잡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꽉 붙잡는 신앙이 오거든요. 이렇게 붙잡는 이 아구, 이 힘이 강해져야 돼요. 이 경외감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강해질 때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이 경외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외감을 꽉 잡고 있는 이 사람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계속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 얼굴, 영광을 얼굴빛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는 이 빛,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는 길에 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이 쫙 사라지고요. 이 빛으로 가는 길들이 열려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그 길을, 이 길에 빛을 비춰줘서 열려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서 어떤 질서에서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그 신앙 속에서 그 빛을,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과 삶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어둠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을 먼저 빛을 비춰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더 강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강하게 이 붙잡는 힘이 올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마음속에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오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오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을 다 붙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땅 위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기업과 목양지 위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그랬어요. 제가요, 수원에 와가지고요, 제가 그때는 뭔지 몰라도 제가 너무나, 저는 정말 이 맨 땅에서 수용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누가 특별히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죠? 누군가가 옆에서, 그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내가 정말 40년 동안 가까운 친구에게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맨 땅에서 수용을 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참 그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 빛을 비춰준 거예요. 내가 수원에 있었잖아요. 수원의 땅에 이렇게 딱 비춰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비춰주신 그 땅마다요, 다 노른자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아내하고 돌아다녔던 것들 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다 비추시, 그때 하나님이 비추신 걸로 믿고 믿음으로 확 저질러 버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이렇게 다 비춰주셔야 돼요. 응? 무슨 정부의 무슨 아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 걸 못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딱 빛을 이렇게 딱 비춰주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10절. 10절도 되게 중요한데요. 인애와 진리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라 그랬어요. 만나라 그랬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가 나의 삶에서 복수로 만나야 돼요. 인애가 있으면 진리가 있고, 인애가 있으면 의가 있고, 인애가 있으면 화평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의가 있고, 의가 있으면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인애가 있고, 이러한 말씀의 질서가 계속 내 안에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응답이 있고, 찬양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찬양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영적 질서가 계속 만나고 이게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으려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기쁨과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 전에 먼저 응답을 하려고. 응답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계속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적 질서 안에 계속 만나라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입맞추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항상 복수로 존재하도록.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오늘 여기 말씀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주시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오도록.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와야 돼요. 예? 불현듯 순식간에, 그렇죠? 예? 예? 연속적으로 찰나적으로든 계속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이 계속 오고 이런 진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삶의 여정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넘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랬어요. 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랬어요. 진리를 가진 성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진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진리를 가지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도의 여정은 땅이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세월이 70년, 80년이라고 하지만 그 땅에서 삶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삶이 풀어지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는 땅이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되면, 땅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잘 풀어져서 이 땅이 풀어지면 여러분의 노년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좋은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땅에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유산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랬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항상 주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 앞에서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가오고 주의 뜻이 열려지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주의 뜻의 길을 열려지니까 계속 내가 내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계속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들이 그 기도가 맨 마지막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계속 주의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을 닫고 주의 길을 열고 주의 길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기도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이 아삽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도 정말 이방인들만큼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그래도 거기에 고통했잖아요. 그 고통한 만큼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10분 동안만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